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께서는 귀와 눈과 마음을 집중하셔서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기셔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붙인다면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한번 마태복음 11장으로 이 말씀을 찾아보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뭐냐면 천국의 문은 이미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말씀이니까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영원히 떠나시고 그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짐으로써 창세기 2장 3장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내시고 그 동편에 그룹으로 지키기 위해서 화영금을 둔 천사의 그룹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려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내용으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광야 40년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시게 하시고 그 성막 속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시키는 그 휘장에 그룹의 천사들을 청색, 자색, 홍색, 가는 꽃 배실로 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휘장을 구분을 시켜놨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시켜 놓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습니다. 사망으로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런데 대제사장만은 1년 1차 대속죄일 날 매년 7월 10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 제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밖에 있는 속죄소 시온자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 1차 한 번만 들어갔어요. 백성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어버려요. 또 그 안에서 죽어 있는 자를 끄집어내려고 손으로 꺼내다가도 그 꺼내는 사람마저 죽는 그러한 엄한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길을 열어놔 버렸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침노를 하려면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반열이지만 즉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지만 그 목사가 일반 육적인 목사가 아니라 영적인 목사가 돼가지고 이 시대에 참 종이 되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끔 이 말씀을 전가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출발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가로로 쭉 이렇게 100m 달리기 하는 선처럼 이렇게 껐습니다. 꺼놓고 여기에 이 말씀 자체를 BC 4000년으로 처음부터 출발을 시켜요. 이것이 무슨 시대냐? 아담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4000년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내려오면서 가다 보면 BC 2000년이 돼요. 이것은 바로 아브람 시대예요.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쭉 BC 1년까지 오면은 여기가 BC 4000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구약의 39권이 내려오면서 마지막 말라기서가 나옵니다.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여기에서 그 다음이 우리가 BC 1년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은 BC 54년경에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BC 54년경에. 이 세례 요한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 자가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엘리사벳. 사가라 아버지의 정자의 씨와 엘리사벳 어머니의 난자와 이렇게 결합이 돼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이것은 육적인 정자의 씨로 태어났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BC 5,4년경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2장, 3장을 계속 보면은 바로 이어서 6개월 후에 누가 태어나요? 예,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예, 셋째 하늘에서, 삼청천에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육적인 아버지가 요셉이죠. 또 엄마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에, 요셉의 정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배에 성령으로 성육신이라 그래요. 육신의 몸에 뭘로 태어났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육신의 정자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씨,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것은 자유함이니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성령이 마리아의 배를 잠깐 빌려서, 육신을 빌려서 거기에서 성령의 씨로 잉태됐다는 것이죠. 성육신입니다. 남자의 정자의 씨하고 성령의 씨는 틀립니다. 남자의 정력의 씨는 육신의 아버지고 성령의 씨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 후에 태어난 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것은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 그러면 세례 요한부터 쭉 앞으로 가가지고 과거의 BC 4,000년 아담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가인, 아벨, 그 외에 생명이 없는 남자와 여자들, 노아의 방주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등등 할 것 없이 세례 요한까지를 다 합해가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이 세례 요한은 육적인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로 칭함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영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의 후손, 세례 요한도 여자 몸에서 나왔어요. 예수님도 여자 몸에서 나왔지만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과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게 되면, 즉 물 세례만 받고 머문다면 여러분은 전부 다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자의 후손이 되면 여러분은 무슨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 그래서 이 육적은 물 세례 받은 사람들이고, 영적은 바로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 세례는 곧
성령 세례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을 편을 보면서 예수님과 비유를 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는 물 세례를 받고 따르는 상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물 세례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줄 수가 있죠. 근데 성령 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느낌을 받은 사람만 안다는 것이죠. 받은 사람만. 그런데 그 받은 사람보다 먼저 받은 사람도 나중에 뒤에 받는 사람들을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보면은 느낌을 보면 알까 모를까요?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형제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몇 개월 사이예요? 6개월 사이죠. 여기서 이제 크게 이 시대를 비춰서 말씀으로 비추면 이 시대는 전부 다 거울처럼 다 비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숨긴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크게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물 세례에서 주어지는 지도자를 보게 되면 그들이 육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응애하면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쭉 모태신앙 거쳐온 그러한 지도자들도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 세례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들은 물 세례에서만 주어지면 육적인 종교 지도자라는 것이. 육적인 종교 지도자.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라는 분이 바로 학문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율법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아느냐? 요한의 물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요한의 물 세례까지만. 그러다 보니 가르치는도 어디까지? 요한의 물 세례까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 신약에 보면 AD 1년부터 현재 지금 AD 2011년까지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면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보면 이분은 바로 무슨 세례를 아느냐? 성령 세례를 안다.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가 말씀을 가리키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있는 성도님들한테 너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요한의 물 세례까지만 배웠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바울께서 성령 세례를 가리키고 안수하니 몇 명이 안수를 받았어요? 몇 명이 안수를 받았어요? 3,000명은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지금 바울이 그랬대. 바울이. 예? 예. 말씀 가볼까요?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세례 요한 때와 예수님 때 분간을 육과 영,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 18장 23절부터 봅니다. 사도 바울께서
제3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 지도자로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요한의 물 세례만 가리키는 아볼로 지도자를 보고 저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성령 세례까지인데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일반 성도로서 집사로서 듣고 있다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볼로 지도자한테, 즉 아볼로 목사한테, 목사님, 요한의 세례면 성령 세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시는 복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권면하니 아볼로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율법의 마지막 전하는 선지자가, 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전체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 이전은 모든 육적인 사람 중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함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단계, 육적인 상태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계속 육적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시대에도 AD 1년부터 초대교회를 지나서 AD 2011년 현재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물세례만 받은 상태에서 있는 사람이면 어디에 속한다고요? 육적인 사람한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보다 다 작은 자에게 속하게 돼요. 모세도 작은 자, 아브라함도 작은 자, 아담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작은 자에 속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천국에 성령 세례를 받고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데 가장 작은 자보다도 세례 요한을 천국의 가장 작은 자와 비유할 때 천국의 가장 작은 자보다도 영적으로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천국에 가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세례 요한이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육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는 이만큼 하늘과 땅 차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나씩 차근차근 보는데 지금 이 시대에 물 세례에서 멈춘 사람들, 물 세례에서 멈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육적인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례보다 다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분명히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계속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자신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육적인 상태에서 어른이 되었어요. 지금 다 어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어른 되었어요. 물론 유아 세례도 주고 다 세례를 주고 하지만 그들이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어른도 마찬가지 물 세례를 받으면서 물 세례의 개념을 모른다 이거죠.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내 육이 물 세례 받는 순간에 죽었다는 것이지. 육이 죽어버리면 영은 바로 살아야 안 살아요? 영이 살아야지만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앞으로 나온 이 단계가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실 때가 예수님께서 몇 살에 나왔냐면 몇 살에 나왔어요? 예. 30살 이전까지는 몫으로 있다가 세례요한 앞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나와서 세례요한 앞에 와서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즉 물에 빠졌다는 것은 빠졌다 나오는 것은 죽었다가 육으로는 죽어버리고 영으로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 많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 그대로 본을 삼아서 닮아가기 시작하면 오늘 이 시간 깨닫기 시작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여러분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물 세례는 사람이 주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성령 세례는 어떤 유명하신 담임 목사님도 어떤 부흥사도 어떤 기도원 원장님도 어떤 신학 박사도 여러분에게 그 성령 세례만큼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이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요. 그 성령 세례는 분명히 받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그 변화는 일반 물세례 받는 그 변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구별된 상황입니다. 분명히 표시가 나가야 되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고 우리가 말씀하면서 볼 때 자 그러면 그 물세례 개념을 모르니까 물세례 받고 난 뒤에 유아세례 받더라도 물세례 개념을 몰라요. 아직 뜻을 모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물세례 받고 난 뒤에 아직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육이 살아있고 세상에 정과 욕심이 있고 이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내 육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육이 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려면 내 육 자체가 죽었다는 자체, 즉 이 세상에 대한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을 받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 물질명의 권력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전혀 없는 상태, 내가 육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육이 살아있는 단계면 믿음 생활하면서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되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관원이면은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에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물 세례 받았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가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니고데모는 어른이죠. 어른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니고데모 어른인데 답변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라삐요, 내가 어떻게 어른인데 나를 낳아준 엄마의 뱃속에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관원이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어른이라는 거예요. 다 컸는데 늙었삼나이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어른인데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로. 이 이야기예요. 그것은 육적인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적으로 어른이지만 그 육이 물세례에서 내가 육이 죽었다는 상태를 인정을 하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깨달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육은 어른이지만 성령으로 태어나면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이 죽었다고 하면 성령을 여러분이 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관계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쫙 말씀을 알다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자신이 물세례만 받았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가 이런 거구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물세를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세를 받은 줄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또 본인이 성령세를 받은 사람은 체험을 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지금 이 시대에 지도자들께서 그냥 그 분명한 의미를 모르고 전하다 보니까 무조건 성령세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어. 예수님만 믿으면 다 성령세를 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성령세를 받은 줄로 알고 있는 거 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성령세를 주시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상태에 그 감동을 주는 마음하고는 틀리죠? 체험한 것하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물세를 받고 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성령세를 받았다. 이거하고는 차이가 확실히 틀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성령세를 받으면 분명히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뜨거운 불세례, 즉 성령세를 불로 뜨겁게 나의 온 몸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 자체를 기름 부음이 확실히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니까 그냥 약간 찌릿한 전율만 오면, 약간 뜨거움만 오면 성령세를 받은 걸로, 기름 부음 받은 걸로 이렇게 아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태풍이 몰려오면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나무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이런 변화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 성령 세례는 완전히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여러분의 몸이 뿌리채 뽑혀버려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나무가지가 한들한들 흔들리는 거하고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하고는 틀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알 수 없는 무아지경인 상태에 그분께 붙들려가지고 그분에게 온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의 하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에서는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물 세례라는 것은 육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는 물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인정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난지 8일 만에 사내의 성기를 고추를 할례로 이렇게 양피를 베듯이
피를 흘리는 피의 제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육적인 할례가 바로 물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할례예요. 육적인 할례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믿음과 행함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할례와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여러분의 육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성경 공부로 신앙생활에 터전이 돼서 여러분 안에 밑받침이 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물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내 육이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을 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과 합해요, 안 합해요? 연합하다는 거예요, 연합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여러분이 육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의 육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육은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여러분이 육이 죽음으로써 영으로는 살아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동시에 성령의 세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을 보다 보면 계속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이 죽으면 바로 영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육적인 세계를 살다 보니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 이 육을 빨리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세상의 정과 욕심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모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어둠 속에 여러분이 종이 돼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내 육이 쉽게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스스로가 육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을 제대로 영접만 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육을 죽이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즉 아담의 원죄가 여러분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담의 원죄와 여러분의 육신을 이 세상을 살아오는 자범죄 그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여러분이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회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준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물세례에서 회복하여 회개하여 성령 세례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권면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세례요한을 출생시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면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 어머니 엘리사벳은 두 사람 다가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레위 지파에. 그래서 유대왕 헤롯 때, 즉 이것이 BC 8년에서 BC 7년경에 BC 5, 4년경이 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라고 그 예언을 천사가 와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해주느냐? 사가라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했어요. 아비야 반열. 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하려면 정확히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반열이 제사장 다윗 시대에 다윗 왕 시대에 제사장 반열이 레위 지파 속에서 레위인 속에서 반열 자체가 한마디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해가지고 24조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열이 1반열, 2반열, 3반, 3반, 4반, 5반, 24반까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24반까지 있으니까 이들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1반은 언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성막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3반은 언제 하고 10반은 언제 하고 이렇게 이 반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비야 반열은 몇 번째인가? 여기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아비야가 반열에 있는 사가라가 제사장 직분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성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이 사가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일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한 겁니까? 엘리사벳이 내 아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계속 제사장의 직무 집에 와서도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라 제사장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뭔 기도하겠다고 해요? 엘리사벳 부인한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 간구함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 천사가 제사장 사가라가 성소에서 일할 때 나타난 거예요. 그죠? 사가라야, 사가라야.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잘 생각해서 머리에 이렇게 한번 영상을 그려보세요. 제사장이 지금 어디서 일한다고요? 성소에서 일한다. 제비 뽑아가지고 성소에서 일할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 여러분 역대상 구약 페이지 역대상으로 구약 페이지로 갑니다. 역대상 24장으로 가보십시오.
역대상 24장에서 가서 말씀을 보면 거기에 24장 전체가 이제 그 반열에 대해서 24 반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4장에 5절부터 봅니다. 1절, 2절, 3절, 4절 쭉 보다가 5절부터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왕과 스미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뽑힌 자는 여호라입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 번째는 아비야요 그랬죠. 아비야. 여덟 번째는 아비야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시아라. 여덟 번째는 아비야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다시 가서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다. 그러면 아비야 반열에 있는 사가랴 제사장은 몇 번째입니까?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춰보고 아하 1장 누가복음 1장 5절에 있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비 뽑기 했으니까 24 반열 중에서 아비야 반열에 있는 사가랴는 여덟 번째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덟 번째 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제비를 뽑으면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제비 뽑으면 뽑혀가지고 그때 제사장들은 약 18,000명에서 24,000명 정도가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반열 한 반열씩 24반열이 돌아가면서 건물을 섰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24반열 중에서 거기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독입니다. 사독의 반열의 제사장의 분열이 16반열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있습니다. 이다말은 아론을 이어가지고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었죠. 아론의 아들 4명이 있는데 험리와 비나스가 있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험리와 비나스고 아론 제사장은 4명의 아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사용하다 죽었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의 후임으로 이다말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론을 따라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다말의 후예로서 이렇게 움직여 나오면서 이다말은 8반열을 맡고 있습니다. 8반열을. 그렇게 해서 24반열이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정돈하시고 그렇게 해서 24반열에서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르아살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수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왔어. 이 사가랴 제사장은 천사가 아들 낳아준다니까 이걸 기도하고 난 뒤에도 믿기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너도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날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 사가랴 제사장은 천사가 예언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못 받아들이니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령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제사장 사가랴는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나중에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죠? 요한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낳는 계시를 천사가 해주는데 제사장 자신인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 이야기하는 것을 못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 제사장에게 분명히 이루어지니 그렇게 알아라 이러면서 제사장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벙어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벙어리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벳에게 잉태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잉태를 시켰죠? 네, 이렇게 해서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라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57절에 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제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히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으려고 엘리사벳이 남편인 제사장 사가랴한테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사가랴를 하지 않고 처음에 천사한테 들었던 이름 그대로 뭐라 그래요? 요한이라 하자 라고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니까 벙어리 되었던 제사장 사가랴의 그 벙어리가 혀가 풀려버렸어, 안 풀려버렸어요? 혀가 풀렸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아이가 잉태되어서 그 아이가 태어나려면 몇 개월이 걸려요? 10개월 정도 걸리죠? 그럼 벙어리를 몇 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개월 동안 만들어 놨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남편 사가랴한테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 그래? 사가랴를 짓자. 이스라엘 시대는 그렇게 다 따라요. 남자의 아버지의 이름을 다 따른다는 말이죠. 일본 같은 데도 그런 게 있죠. 일본 같은 데도 자기가 마치오면 부인이 시집가면 마치오를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남자들도 우리 한국에서도 김가민은 김시성을 따라가죠. 이런 것처럼 사가랴를 하자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한테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벙어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벙어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라고 지었습니까? 서판에 요한이라 하니 벙어리에서 풀렸습니다.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려는가 물으니 제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펴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이렇게 쓰시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길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이 사가랴는 그렇게 간구하며 아들을 얻기를 소원하며 간구한 그 소원이 이루어졌죠. 그러니 벙어리 돼서 풀려 아들을 얻어 좋아 이렇게 해서 사가랴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1부로 해서 2부, 3부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알아가지고 이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여러분이 구분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자체에서 여러분이 물세례에 임한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깨달으시고, 또 성령 세례를 바로 받게 되면 물세례는 여러분들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확신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면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영과 육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원고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약간 말씀에 실수가 나오더라도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점검을 해서 다시 정확히 바르게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그런 점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천천히 이 말씀이 나가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하는 것이 좀 지루함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곧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교제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임하는 하나의 훈련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루한 느낌이 있더라도 이 말씀 한 절을 잘 이렇게 새기면서 움직이다 보면, 또 깨닫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천천히 안 나갑니다. 말씀으로만 계속 연결시키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